오늘 14장은 사실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이제 14장 전체를 보게 되면 얘기가 뭔가 연결은 안 되는데 세 가지 각각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14장에 있는 모든 이 주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많이 궁금해하는 것인데 또 누구에게 이렇게 물어보기는 좀 애매한 그런 주제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하기 쉽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면 안 되는가? 우리네 가족이나 친척, 이게 가까운 친구가 죽었을 때에도 우리는 그 죽은 자를 그리워하면서 또는 슬퍼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왜 더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했다. 그러면 다 천국에 가는 거로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뭐 이렇게 슬퍼할 일이 있겠는가? 그 죽은 어떻게 보면 이 진짜 험한 세상을 잘 마치고 이제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평안을 얻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가족, 부모님 또는 자녀가 일찍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가까운 친척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아니래도 또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주 이렇게 가까운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례식에서 슬퍼하거나 우는 것은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 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3절부터 시작하죠.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는 것으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꽤 길게 소위 얘기하는 부정한 음식과 그 다음에 정한 음식,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이러한 말씀이 쭉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런데 이때는 먹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은 먹어도 되는 것인지, 또 그래서 안 먹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유대인이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소위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개신교라고 하는 안식일교 사람들도 음식을 갈아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돼지고기는 안 된다고 그러면 뭐 새우나 랍스터나 이런 건 또 먹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게 막 지금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몰라. 그런데 또 성경에 이 구약을 읽을 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뭐 먹지 말라는 게 있는데 또 보면 다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뭐 하니까, 그래도 또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또 이렇게 마음이 한구석이 편치 않은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11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22절부터 함께 교독했습니다마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신약 시대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더 이상 11조는 안 해도 된다 하는 사람들까지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은 11조를 미리라도 내가 많이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채워주신다,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자니 주위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또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있고 하는데 하자니 눈치도 보이고 또 안 하자니 왠지 또 뭐 좀 찝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런 목사님들 말씀 듣고 하면 기복신앙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복신앙은 아닌가. 또 은근히 하려고 보니까 이제 뭐 아직 여러분들은 학생들이시니까 잘 모르지만, 만약에 이 일을 해서 이제 내가 정식으로 취직해가지고 월급을 받게 되면 그 10분의 1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이게 또 은근히
금액도 크단 말이죠. 10분의 1이지만, 내 수익의 10분의 1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면 이제 11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말이 왠지 괜히 더 솔깃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뭐 꼭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냥 틈틈이 주위 사람들 도와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하튼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하는 문제, 또는 음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11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사실 누구에게나 물어보기가 굉장히 애매한 것들이, 물어보자니 그래도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데, 집사인데 뭐 장로인데, 체면이지, 괜히 잘못 얘기 꺼냈다가는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그 궁금증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막상 물어보고 싶어도 누구에게 물어볼까 또 이렇게 망설여지는 그러한 문제들이 오늘 14장 안에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좀 이렇게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좀 해결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텐데, 특별히 오늘 포커스는 11조에 관한 문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 또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문제도 짧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도 가족이나 친지, 친구가 돌아가셨을 때 슬퍼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렇게 질문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어떤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심한데,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뭐 그래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래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장로님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런 어떤 믿음의 여정들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사실은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리스찬들도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친척들이 돌아가셨을 때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해도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생각이 가장 앞서기 때문에, 내가 설령 혹시라도 이렇게 그 가족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너무 과도하게 표현하면 내가 혹시 부활 신앙이 없는 건 아닌가? 아니면 천국 신앙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슬피 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지만, 죽은 가족을 위해서,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을 슬퍼하며 그리워하며 울고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은 괜찮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돌아가셨을 때 슬퍼하는 것은 그분이 천국에 가지 못해서 우리가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볼 거를 알지만 그래도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연세 많으신 두 부부가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같이 살아오셨는데 어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다 보면 당장 내일부터 허전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공허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외로움, 또는 당장 함께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한다라는 그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올 때 이민으로 오는데 저희 부모님이 먼저 미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이렇게 받아서 이제 그 다음에 저와 제 동생을 이렇게 데리러 오시게 됐는데, 그때 공항에 먼저
가실 때 이제 몇 년 후면 부모님을 다시 만날 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이민 수속해 주시는 분들이랑 뭐 다 이미 얘기도 듣고 설명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게 되면 뭐 바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면 너희들 금세 올 거야 뭐 해서 뭐 짧으면 1, 2년, 뭐 길어봐야 한 3, 4년, 짧으면 1, 2년이 아니라 뭐 몇 개월, 뭐 한 두세 달 안에 갈 건지, 아니면 뭐 아주 뭐 길어봐야 한 3, 4년인데 그래도 뭐 1, 2년 안에는 갈 거다, 이 정도의 얘기를 들어서 사실은 그냥 잠깐 떨어져 있는 거죠, 부모님이랑. 그런데도 부모님이 공항에서 비행기 타러 딱 들어가시는 순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셔서 미국에 오실 때였는데, 인천공항도 생기기 전에 인터넷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을 때죠. 그냥 편지하면 편지 한번 보내고 한 일주일 있다가 미국에 도착하고, 또 그거를 읽고 바로 쓰셔도 일주일 있다가 한국에서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가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한 2, 3주 시간이 걸릴 그럴 때였단 말이에요. 몇 개월 후면, 아니면 불과 뭐 1, 2년, 3, 4년 후면 만날 거를 알고 있어도 슬픈 건 슬픈 거죠. 당장 못 보니까요. 그런데 그 가족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에 대한 슬픔을 이렇게 하셔도 된다, 충분히. 물론 그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너무 빨리 그 애도하는 것들을 멈춰버리면 그것도 좀 뭐라 그럴까요,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하여튼 좀 충분히 그런 시간을 누리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관한 문제인데, 과연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개신교인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지금도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할까라는 문제이죠. 오늘 3절부터 20절까지 아주 이렇게 길게 먹지 말아야 될 것, 또 먹지 말아야 될 가증한 음식, 또는 먹어도 되는 정한 음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죠.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돼지 치는 것을 굉장히 가증한 일로 여기고 그런 일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유대인들의 모여 살던 마을에는 돼지고기 뼈가 발굴되지 않아요. 다른 민족들이 살던 이 고대 마을들을 발굴하다 보면 거기서 돼지뼈가 나오긴 하는데,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 살던 마을에서는 돼지뼈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돼지고기 먹지 않는다. 또 뭐 거기서 나중에 또 영향을 받아서 이슬람 사람들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다 먹죠, 그죠? 예, 삼겹살도 구워 먹고 뭐 여러 가지 먹는단 말이에요. 이 음식을 굉장히 수칙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까지 하냐면 치즈버거를 안 먹어요. 왜냐하면 치즈버거는 왜, 그거 뭐 돼지고기 아닌데 왜 안 먹죠? 그런데 치즈가 엉긴 젖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미 엄마의 고기와 아기의 젖을, 엄마의 젖에다 아기 염소의 고기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치즈는 엉긴 젖이잖아요. 그리고 페리는 뭐예요? 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먹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수칙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우리나 아니면 성당 다니시는 로마 카톨릭은 구애받지 않고 그냥 먹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먹는 이유는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이렇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 이 고넬료가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욥바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막 가고 있는데, 그때 이 욥바에 있던 베드로가 꿈을 꾸게 되죠.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는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가 있어요. 거기에는 가증한 짐승과 새, 또 정한 먹어도 되는 짐승과 새,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가 다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구약 율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그런 짐승이나 새는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것을 먹으라뇨.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이 이 환상이 한 번만 보인 게 아니라 이 똑같은 게 3번이나 연속으로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꿈에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이지? 왜 갑자기 지금 부정한 거, 가증한 짐승이나 새를 먹으라고 하셨던 거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이지? 막 그러고서 이렇게 정신이 없을 그때에 바로 고넬료가 보냈던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껄끄럽죠. 같이 가기. 왜냐하면 뭐 얘기 정도야 할 수 있지만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집 안에 들어가거나 또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금기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불렀잖아요. 그 집에 할 수 없이 가야 돼요. 베드로는 따라가면서도 속으로 편치 않아요. 떨떠름해요. 이게 지금 해도 되는 건지.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와 대화를 하다 보니 깨닫는 게 있었어요. 뭘 깨달았느냐?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유대인, 어떤 이방인 이걸로 사람을 구분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이제 구분하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생물학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안에 앉아있는 모든 이방인이죠. 고넬료와 고넬료의 그 친인척들, 그 사람들이 다 성령 받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도 보고하는 그 일을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음속 깊이 뿌리 깊게 아주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 유대 정신이라고 그럴까? 유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지키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다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깨트리셨나? 첫 번째는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한 시각을 깨트리셨어요.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은 개예요, 개.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저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아주 상종 못할 사람들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셨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음식에 대한 시각을 깨뜨린 거죠. 지금까지는 부정한 것, 가증한 것 먹지 않고 정한 것 먹는 것으로 내 어떤 믿음을 지키고 한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깨뜨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과 음식을 같이 먹도 않아서 이렇게 외적으로 구별하던 것을 깨뜨리신 거죠. 이방 사람들과 같이 해도 된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깨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 식사 자리를 몰래 떠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외식하는 거다. 아주 위선적인 거다 이렇게 하면서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들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주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던 이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목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손 씻지 않고 먹으니까 그 율법을 어긴 건데 부정한 건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것들, 음란한 것들, 거짓으로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것들이야말로 정말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건, 또 예수님께서 직접 규정해 주셨던 것, 이것은 사실 두 가지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아주 정말 천지개벽할 만한 굉장히 그러한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정말 가히 큰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면 이제 음식이 정한 것, 부정한 것, 물론 신명기, 레위기 이렇게 율법에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완성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구약 율법 중에서 율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 구약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율법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율법이 지금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율법이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 중에서 폐지된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폐지됐죠? 제사법이 폐지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양의 각을 뜨고 소의 각을 뜨고 그것을 이렇게 제단 앞에 들여서 불사르고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단 한 번의 영원한 화목제물로 드리신 그 제사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아무리 제사법을 말씀하고 있어도 현대시대에서는 더 이상 그 제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이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율법의 도덕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 율법의 기본 정신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저버리면 안 되는 거죠.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공의, 정의, 저스티스라는 것, 긍휼, 자비 이렇게 측은하게 여기고 하는 그러한 것들, 또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인데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하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구원의 여정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예 다 폐기하고 이제는 우리가 은혜로만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율법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신 제사법 같은 것은 더 이상 따라하지 않지만 그 율법의 근간,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에 대한 문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엇을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그 이방인들에게 권고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죠. 음식에 대한 거예요. 핏째는 먹지 말라. 예.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이 일반 사람들이 어떤 단백질이나 이런 거를 보충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뭐 소의 피를 받아서 먹던 뭐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말이다.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많지만 어쨌든 신약 성경에서 새롭게 밝힌 것은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돼지고기나 새우나 랍스터나 그냥 마음껏 드시고 더욱더 우리가 아까 식사교제 나누면서 기도했듯이 먹고 마시고 힘없는 대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1조에 관한 규례.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11조는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조에 관한 이 주제도 어떻게 보면 구약 율법 정신과 연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옛날에 구약 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11조 더 이상 하라는 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11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뭐냐면 독일이나 유럽 교회 같은 데서는 11조 하라고 안 하는데 왜 유독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교회들만 11조를 하라고 하냐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이 11조에 관한 것도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11조는 신구약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럽 교회는 안 하고 하란 말 안 하고 왜 한국과 미국 교회만 하라고 합니까? 그것도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유럽은 11조 하라고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그 유럽에 계신 목사님들 말씀을 못 들어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럽은 기본적으로 아예 세금으로 걷어버려요. 종교세라는 걸로.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종교청 뭐 이런 비슷한 거를 두어서 그곳에서 어떤 목회자에 대한 파송이나 또 사례비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일괄적으로 걷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은 어때요? 종교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종교 세금을 냅니까? 안 해요. 안 내요. 미국이나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 법으로 규정을 해놓은 것이 종교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놨죠. 분리해놨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 그 종교세나 이런 것들을 강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율적으로 내가 교회에 출석하면 그 교회에 자율적으로 헌금하게 돼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한국에서 또 미국 교회에서 행하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11조의 원리, 또 우리가 11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헌금에 대한 원리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또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더 성경적인가도 이 말씀에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11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가 본문 22절부터 읽었는데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토지 소산의 11조, 토지 소산은 뭐예요? 말 그대로 내가 땅에서 농사 지어서 그 해의 추수에서 얻은 곡식, 그렇죠? 예. 그 중에서 10분의 1을 11조로 드린다. 그러니까 매년 추수 때마다 얻은 것을 11조로 드리는 것.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11조를 드린다고 할 때 이때 당시에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는 지금 시대로 바꿔 말하면 뭐예요? 월급이죠, 월급. 뭐 1년에 한 번 연봉으로 받는 사람 그냥 1년에 한 번 연봉으로 계산해서 해도 되지만 매달 월급 받으면 그때 그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현대적인 이해로 빠른 거죠.
지금도 뭐 농사를 져서 1년에 한 번만 수익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이 토지 소산의 11조를 어디로 가져가라고 했어요. 23절에 보면 어디로 가져가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내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은 최소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돼요. 6월절, 77절, 또 장막절, 초막절. 그 3번의 절기를 최소한 찾아가서 이제 거기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때 그 토지 소산의 11조를 가져가서 또 이렇게 그곳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2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내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돼 있죠. 바치는데 먹으래요.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곳에 성전에 올라가서 먹으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번제나 소제나 또 속죄제 이런 것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나누는 것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드린 예물을 먹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러니까 23절이 그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자, 정리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 소산의 11조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가서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먹습니다. 왜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또 이 당시에도 이방 사람들은 추수를 해서 수확을 얻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조상님께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내가 잘해서, 내가 그때 비료 잘 주고, 내가 그때 김 맺고, 내가 그때 뭐 했고, 내가 뭐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얻었다,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잠깐이라도 그래도 조상이 돌봤겠지, 또는 하늘 신이 도왔겠지, 또는 바다 신이 도왔겠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참 잘 됐구나, 이 정도 생각하지. 왜 이 정도 됐구나 생각하냐고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다른 이방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이 바닷가에 가면 특히 이제 그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 제사들은요. 대부분의 이방신의 제사는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거기에 나쁜 일이 끼지 않도록 이렇게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다른 것을 얘기할 때,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들이 노하지 않도록 가서 비는 거예요. 왜? 내가 저주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불행이 닥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로 제물을 드리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좋은 수확을 하고 많은 수확을 얻었을 때 내가 잘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약간의 조상신, 하늘신, 바다신한테 감사하는 정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누구한테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농사를 져도 하나님의 해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고 쪼이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기본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그 하늘의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죠. 신 중에 신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주 중에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신들에게 가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오직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조를 포함한 모든 헌금의 기본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런데 이때 보면 이때 당시에 꼭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위에만 사는 게 아니죠. 1년에 3번 온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자기 혼자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소나 양을 끌고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가다가 소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양이 어디 흠집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 소나 양을 정말 이렇게 모시고 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 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됐어요? 오늘 24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예루살렘까지 너무 멀면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데리고 또는 곡식을 지고 그러면 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근처에 가서 아주 정한 소, 양 또는 곡식들을 사서 그것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게 나중에는 변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들러엎으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책망하셨던 말씀이 있죠. 원래는 이게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됐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서 그것을 장사하는 집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더 이상 하나님 드리는 예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는 이익 집단으로 발전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셨다. 그 일의 시작이 이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을 하면 성전 안에서도 사람들이 타락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11조를 포함한 모든 예물의 기본 정신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믿음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11조나 헌금의 의미는 무엇일까? 27절부터 보니까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또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헌금을 왜 해야 되냐 그러면 11조를 왜 해야 되냐 그 의미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 담겨 있는데 11조나 헌금을 말씀하면서 지금 레위인을 언급합니다. 근데 레위인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지파로 따로 하나님께서 분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의 기업을 나누는데 이 살 땅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때 레위인은 받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빠진 대신에 어떤 지파가 둘이 됐어요? 요셉 지파가 둘이 됐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을 제외한 나머지 12지파가 분깃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12지파의 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또 그 일을 위해서만 사는 레위인들에게 오늘 말씀도 보니까 저버리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이 12지파의 의무가, 기본적인 의무가 레위인의 삶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인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계속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성에 거류하는, 이 헌금을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성에 거류하는 객, 손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거죠.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뭐 이렇게 과자 봉다리 하나 적선하듯이 그렇게 주지 말고 와서 먹고 배부르게 충족하게 그것을 받게 하라는 거죠. 그들이 고아와 과부나 객들이 이 정말 사회적으로 아무 안전장치도 없는 그 땅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을 최악의 삶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의무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나 헌금의 기본 목적,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죠. 조금 전에 어떤 목사님처럼 미리 11조를 더 많이 들여서 더 하나님 앞에 큰 재물의 복을 받아라, 이런 것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채워주실 것을 바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돌봐야 되죠. 객이나 고아와 과부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살펴야 해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들이 11조를 비판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도 논쟁할까요? 제 생각에는 11조가 문제가 아니고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교회가 그동안 잘못된 사용법을 너무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보면 저 어렸을 때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생기면 사람들이 열심히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면 축복받아야지, 물질의 재물의 축복받아야지 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학고방에서 어렵게 살 거야 하면서 막 열심히 헌금을 내라고 막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요? 막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지은 다음에 뭐 해요? 이 건물이 네 거냐 내 거냐, 목사님 거냐 누구 거냐, 막 시험에 빠져서 하기도 하고 싸우고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라진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똑같은 일을 해.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지. 그 일뿐만 아니라 레위인을 돌보라고 그랬더니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일반 사람들은 꿈에서나 만져볼 법한 그런 사례비들을 받고 살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통계적으로 봐도 이런 목사님들은 아주 일부분에 속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케이스들이 뉴스에 한번 나오고 신문에 한번 나오면 교회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인식들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헌금해봐야 목사 배불리게 하는 것밖에 없지, 이런 인식들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본 원리나 목적이나 이런 건 다 없어지고 내가 벌어서 목사 월급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봐야 되는데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도 관심이 없고 성도들도 실제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과 미국의 교회는 기득권화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기보다는 기득권의 편을 들어요. 오히려 그쪽에 이렇게 그쪽 편에 서서 가난한 사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억압하는 쪽에 교회가 서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지금 서울의 예를 들어서 강남의 어떤 큰 교회, 어떤 좀 남루한 옷차림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교회 왜 오셨습니까? 라는 문전박대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남루한 옷차림으로 가면, 교회 가면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11조가 아니에요. 문제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것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만 문제들일까? 성도들도 똑같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 어떤 믿음이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얼마 있는지, 저 사람이 얼마 있는지 그런 거 판단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은 제가 지금 어떤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비관적인 시선으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모든 교회에, 대부분의 교회에 퍼져 있는, 만연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돈이나 또는 재물이나 이런 물질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 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개념,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부자면 부자인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물질을 맡겨주셨으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돌보고 보살피는 데 사용해야 됐다. 주님 앞에 드릴 때 10의 1이 아니라 10의 9라도 내가 기쁨으로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죠. 바로 사도행전 4장 5장에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대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있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교회 집사니 장로니 하는 이런 직분들을 자기가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데 사용하고 이용해 먹지, 다른 사람을 돌보고 베푸는 거에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부자들만 문제가 아니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거기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신세한탄하고 자기 원망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나를 이렇게 정말 그 비참하게 살게 하시겠어? 신앙을 떠나버려. 부자는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원망하고 한탄하다가 하나님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돈의 재물에 대한 가치관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든 잘못된 악순환들을 끊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그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만족을 못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분깃과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돌보겠죠. 또 고아와 과부와 객을 보살피는 거예요. 그저 과자 한 봉지, 빵 한 봉지 던져주듯이 동정하고 어떤 그냥 그렇게 적선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으니 내가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겠죠. 교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그 예물을 받은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헌금과 11조와 이러한 원리들을 잘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잘못된 관행, 어떤 악습 이런 것들로 돈 잘못 사용하다가 교회가 시험에 들고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관행, 잘못된 관행들, 그러한 악습들을 다 깨트리고 제거하는 우리 교회들, 또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또 교회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